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주일은 잘 보내셨지요?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곡물을 사러 왔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2형제가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나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이 총리가 요셉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헤어질 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지난번처럼 곡식과 돈을 넣어주면서 이번에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조금 후에 요셉이 하인을 시켜서 조사하도록 했으므로 그들을 따라가 큰 소리로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터무니없는 이 말에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으니 조사해 보아라 하면서 자기들의 자루를 내려놓고 누구든지 그 은잔을 훔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종이 되겠다고 자신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은잔이 발각된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고 하면서 조사를 하니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하인은 발각된 사람만 두고 가면 된다고 하지만 형들은 어떻게 이 동생만 두고 가느냐고 하면서 다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총리 요셉과 만나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살려달라고 애걸해야 하는 그런 참담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조금 뒤의 일을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칠 것도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언제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죠. 지금 건강해도 한순간 건강이 나에게서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지금은 내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그것이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 한순간 내 곁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끌려 나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대표로 유다가 해명을 합니다. 유다의 해명 가운데 어떻게 우리 정직을 나타내리까?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민망함이 없습니까? 20여 년 전에 그들이 요셉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애원하던 동생을 노예로 팔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아직까지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그들이 나타낼 정직이란 있는 것인가요? 요셉의 형들이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잘못이 없고 깨끗하고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모습이 요셉의 형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인생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조금씩 변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하나님이란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 죄악을 보기 시작했고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죄가 없으나 지금까지의 죄악을 기억해내고서는 요셉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해명하고 항변하다가 대낮같이 화내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자기 죄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죄가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가라고 하지만 그들은 함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자기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사정을 하고 난 뒤 마지막에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으니 이 베냐민만은 돌아가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44장은 끝이 나고 아울러 지금까지 요셉 형제들의 모든 어려움이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계속해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이 정말 형들이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리의 세도를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의 느낌으로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요셉은 아직 형들을 믿지 못하여 형들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시험해 오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믿고 사랑하며 충성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는다는 순간은 한순간이고 어느 틈엔가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모습, 그리고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손 하나 깜짝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뿐이 아니라 삶과 인격이 변화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그 모습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형제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후회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한 걸음 나아가서 아직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까지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걸음 올라가서 형제애가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올라가서 지난번 방문 때 자루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마는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그쳤으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고통으로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리켜 고난으로 변장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급한 일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